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신약 성경 324면 정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인하고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혼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나 혼자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혼자 살 수가 없고 혼자였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의 역사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고 그 존재 가운데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외로움이 참 뭔지 알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니까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니까 이것만큼 답답하고 정말 힘든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나도 못 믿고 이 사람도 못 믿고 서로를 못 믿는 중에 서로 그냥 얼굴을 가린 마스크만 끼고 그렇게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이런 시대가 참 답답한 시대인데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시대가 정말 이 외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얼굴과 이 내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인척하면서 눈만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해 가다 보면은 저 사람 속을 모르겠잖아요. 저 사람 속을 모르겠으니까 이 마음을 터놓기도 뭐하고 괜히 터놨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 겁나고 참 이럴 수 있나 싶은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는가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떻든 우리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기피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왕 만나게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왕 만날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 만남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 물어봐요.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 살면서 어떤 인간 만날지 모르니까 사람을 안 만날 겁니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든 저떻든 우리는 만나야 돼요. 누구든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이왕 만날 거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려워요. 저도 이게 사람과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는데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다양한 사람을 저는 만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만나다 보면은 진이 빠지는 만남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녹초가 돼서 쓰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요.
힘들고 바쁘고 뭔가 좀 쫓기고 있을 때 저분 만나면 내가 오늘 너무 힘 빠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미룰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습니다. 뭐 대놓고 피하는 건 아니고 이유와 내용을 들어서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만남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어떤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만나야 되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진을 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춰주고 이해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이가 들어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보면은 과거를 생각했을 때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어느 정도 꺾이고 깎이고 또 다듬어져서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만남들이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년 2019년 11월 19일이었나요? 20일이었나요? 그 수능 시험이 되면은 늘 1만 여성 금식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 실내체육관에 이번에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서 봤어요. 여성 금식 기도회 갔더니 오른쪽 왼편 그 무대 중앙으로 오른쪽 왼편에 큰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한쪽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지 뭐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왕 만나는 거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만날 배우자들이 그냥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의 역사가 돼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맥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인맥에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바라봐야 될 신앙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문기관에서 연구해서 말하기를 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은 6단계를 거치면 서로 다 안 돼요. 나를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명을 서로 거치면은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다는 거, 알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보통 3단계를 거치면 서로 대부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친구를 1촌으로 잡고 내 친구의 친구를 2촌으로 잡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3촌으로 잡으면 그 세 단계만 거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진 그 고리를 인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맥도 이제는 실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맥도 실력이에요. 인맥이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인맥을 쌓아야 되고 나의 실력이 인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세상에 이제 성공의 비결은요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의 비결은 인맥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대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와 SNS를 통해 가지고 다 연결되어져 있고 굉장히 빠르게 정보와 지식이 전달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있었던 이 설교가 1시간 뒤에 호주에 가 있는 뭐 이런 아무튼 그런 이제 이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의 어떤 소식들이 빨리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잘하는 SNS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도 다 인맥을 쌓는 어떤 도구가 되고 자기 PR이에요. 자기 홍보예요. 이걸 잘하게 되면서 그 인맥들이 점점 넓혀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인맥 가운데서도 아날로그 인맥과 디지털 인맥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맥과 디지털 인맥 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날로그 인맥은 같은 집안, 뭐 학교, 직장, 교회,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가 아날로그 인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만나서 알고 있는 인맥은 어떤 인맥? 아날로그 인맥입니다. 아날로그 인맥인데, 이 디지털 인맥은 어떤 인맥이냐면 같은 고향, 학교, 직장, 교회가 아니더라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기, 뭐 재능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함께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그러면서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디지털 인맥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교제하게 하고 또 각자의 재능과 어떤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인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맥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맥을 맺게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맥을 맺으라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맥은 그냥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인맥이 아니라 그 인맥도 실력이고 그 인맥도 자산이고 그 인맥도 재능이고 은사라고 한다면 그 인맥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 재능, 여러 가지의 은사들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죠. 쓰라고 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인맥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인맥이에요. 인맥도 실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력이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조건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능력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많은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는 것, 이 말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지경을 어떻게 넓히겠습니까? 뭐 땅을 사대는 그 지경 정도, 그런 정도로 이제 구시대적인 지경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지경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드러남입니다. 이게 지경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지경, 그래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경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지경이고 그 인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저 사람을 좀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고 이 정도의 인맥으로서는 더 이상 신뢰라고 하는 것, 신임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다 빠꼼이에요. 서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도 저를 목사로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느끼시겠지만 저 김효진 목사가 사꾼인지 아니면 진짜 목사인지는 저를 보시면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을 밝기 시작하고 뭐 거칠애를 치중하게 여기고 어떤 제 명예를 위해서 교회 돈을, 교회 재정을 막 흥청망청 써댄다든지 막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이름은 목사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사꾼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과 지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고, 야,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진짜다는 게 느껴질 때 함께 마음을 터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려웠는데,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 사람의 진심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계산하지 않아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되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만남, 이런 인맥을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믿음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다는 건데, 이 믿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대반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만남인가? 지금 내가 만나는 만남이 누구를 위한 만남인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만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내가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익을 조금만 주면은 이 사람이 놀랍게 바뀌어서
오히려 도리어 나에게 역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잠시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채울 수 있는 만남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기적인 만남이고 탐욕적인 만남이고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결국에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여러 만남들을 가졌는데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만났던 만남들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 있습니까? 자기들의 계산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과의 계산과 만남이 끝났다 싶으면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타적인 만남, 배려하는 만남, 사랑하는 만남은 그 지경이 이어지고 오래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만남이 그런 삶이 됩니까? 이 교회를 위한 만남, 복음을 위한 만남, 이 영신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신교회 안에 있으면서 영신교회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기서 모두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자신을 깎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타적인 만남이에요. 보통 만남을 가질 때 계산을 한다고 했죠. 손해보는 건 싫고 내가 배려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힘들고 괴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만남, 남을 배려하는 만남, 사랑하는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더운 이 여름에 또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그렇게 닭을 삶아대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돈 10원 한 장 주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이 교회를 청소하며 그렇게 쓸고 닦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주지 않지만 이타적이니까. 왜? 남을 사랑할 줄 아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할 수 있다는 만남, 이것이 너무너무 복된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앞으로의 많은 만남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만남 또는 여러분이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만남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만남이 진실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들이 정말 신뢰성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나서 더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만났어요. 부모와 자식이 만나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어릴 때 키울 때 내가 이 녀석을 잘 키워가지고 내가 늙어서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하면서 키운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재벌 엄마가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키운 분 있어요? 그저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예쁘니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좀 못해도 품어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다 용서하고 하염없이 다 베풀면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과 동의를 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저도 켜보니까 제가 지금 저희 엄마를 위해서는 죽지 못하겠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내 장기라도 빼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내리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리사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생기고 나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건 그렇게 아까워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때 뭐 해줬어? 어버이날 때 그 돈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자기 용돈, 내 명품 사고 내 네일 아트 할 돈은 있어도 그런 건 못하잖아. 엄마 아빠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왜? 엄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말이 진짜인 줄 안다고. 엄마도 짜장면 잘 먹어. 너무너무 잘 먹고 좋아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안 먹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 헌신적이고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다 내려서 보내주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기적이에요. 자기 개인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쩌든지 엄마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해.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엄마는 용납해요. 용서해요. 이해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데, 헌신, 희생, 봉사, 사랑, 이런 모든 부분들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운 대로 이후에는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 아무리 부족해도 한 번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무리 부족해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 사랑의 표현을 부모님들께 조금만, 진짜 조금만 해보세요. 엄마 아빠 눈물 흘리고 감동의 도가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밀려올 거예요. 내가 내 자녀 잘 키웠다 하는 마음이 막 몰려올 거예요. 난 진짜 요만큼 한 건데 내 애인한테는 이만큼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요만큼 했는데, 그랬는데 감동해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냥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놓고 막 그 편지 쪼가리 한 개 애인한테는 반지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좀 하라고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았고 키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나실 때 우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교회를 위한 만남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만남을 좀 보시면, 교회를 위한 만남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이 있을 때에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이유는 첫 번째, 딴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거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내가 지금 여기서 연보하고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타적인 만남, 이타적인 이 교제, 인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주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대인관계는요, 대부분이 다 이타적인 척하지만, 이타적인 척, 너를 배려하는 척하지만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 안에서의 관계는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타적이에요. 대부분이 순수해요. 물론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타적이고 순수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 25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교우관계, 이 교회를 섬기는 관계, 교회의 일꾼이 된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하면서 감수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 키워봐요. 자녀들 키워보면 그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명의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깎으면서 채우면서, 그 고난을 채우면서, 내 육체에 채우면서 수고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만남의 역사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직위, 그리고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고, 그걸
그걸 감당할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면 금방 상처받아요. 금방 실망합니다. 네가 감히 내한테 이렇게 해? 라는 마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한번 두고 봐. 나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실망과 상처와 아픔만으로 얼룩진 그런 관계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관계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관계는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확장된다는 것은 그것은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것인데 우리 중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성질, 기질, 습관, 태도를 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아내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활용하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도 성장하고 여러분을 통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나만 참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만 참고 끝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지금 조금 더 발산된 거예요. 조금 더 발산되면서 그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흘러가게 되고 내 학교에 흘러가게 되고 내 직장에 흘러가게 되고 내가 있는 모든 곳곳에 영향력이 흘러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도 이웃도 함께 누리는 동반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나를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신뢰성, 이게 있을 때 인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성격 좋고 기질 좋고 성품이 좋아 보여도 약속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아도 신뢰성이 없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이 신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만 숨기고 나만 속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름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하면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안 속이고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어도 이용 안 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신뢰관계를 만들면서 그 한 사람이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나와 영원한 동반자, 동력자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통 다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역으로 이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평생의 동력자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신뢰성,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100명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멤버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뭘 해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식당을 차려도 성공할 겁니다. 카페를 차려도 성공할 겁니다. 꽃집을 차려도 성공할 겁니다. 왜요? 그 100명은 끊임없이 내 사업장을 이용해 줄 것이고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 사업장을 소개해 줄 것이며 그렇게 점점점 이름이 떨쳐지면서 그 100명의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인맥이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 몇 명입니까? 여러분 영신교회의 인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신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그 인맥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과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믿음 안에 연결만 되어진다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걸어갈 때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관계가 펼쳐질 때 우리는
지경이 넓혀졌다는 것이 어떤 건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관계가 확장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명의 멤버, 그 멤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만남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만남은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인류에 살았던 정말 수억, 수십, 수백억의, 수천억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죽은 사람과 모르고 죽은 사람 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처럼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세상을 산 사람은 극히 희박하고 드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은혜고 큰 능력이고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교제의 폭이 넓혀지고 있죠. 이방인에게서 넓혀져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풍성함을 이렇게 점점 넓혀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유대인에게서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비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있는 그 선교사님들, 복음을 먼저 받은 분들,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유대인들이 그들이 먼저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이방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까지 사랑이 그 복음의 사랑의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랑의 인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내 혼자 알게 된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가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흘러와서 전파돼서 여기까지 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내가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잘못된 사랑도 있어요. 잘못된 사랑은 이 유대인들의 사랑인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선민사상이라는 그 선민사상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우리들만 예수 믿고 끝내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거기서 스스로 무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됐는데 우리는요 이런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랑, 나만 사랑하는 것 그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벗어버리고 이타적이고 교회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믿음, 나의 동력자 한 명을 만들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관계, 그 인맥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흐름이거든요. 사랑 고여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 참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거짓 사랑, 가짜 사랑이 고이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 고이면 썩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똥파리가 들끓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오염된 곳이 되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여러분 안에 고여있기 시작하면은 또 여러분의 어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들이 고여있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갈 때 교회가 세워졌고 흘러갈 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고 흘러갈 때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아멘.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실제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서 생명력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흘러왔죠.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은 흐름이 있습니다. 생명력은 약동함이 있습니다. 생명력은 그 한자리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흘러가고 전파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죽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모두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이 진실과 긍휼 때문에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우리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약동하게 해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오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받아주신 목적은 우리가 사랑의 생명력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아날로그 인맥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날로그 인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 질연, 학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구촌의 디지털 인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성공과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모든 인맥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인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 많은 곳곳에 등장하는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타적이었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갈 이유가 있었고, 자신들의 모든 인맥을 만들어 갈 때 나를 위한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맥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인맥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인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많은 위인들이 그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한 명의 인맥을 만들어서 그 한 인맥을 통해서, 그 인맥들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소망을 품고 소망의 만남으로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만남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만남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만남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조금 전에 봤던 이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셔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가 바보짓 하고 있다,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 나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도 좀 장꾀를 부리고 계산하면서 저 사람들로부터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부대끼는 중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득을 보고 있었고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점점점 우리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세운다는 것, 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확장되어지고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고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멈춰있지 않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 사회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양을 갖추면서 자라가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도전 못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위로가 있을 때, 격려가 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로 찌질이가 있어요. 찌질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찌질하다는 이야기는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늘 주눅 들어 있고 앞에서 늘 겁먹어 있고 담대하지 못하고 뭘 하지 못한다 하는 걸 가지고 비속어로 찌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러대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힘있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찌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이 커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면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소망의 파문을 일으킬 때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그들을 휘덮어 버리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파문은 계속해서 한 명의 파문이 일어날 때 파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소망의 파문, 그 파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소망의 물결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3포, 5포, 7포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을 때 모두가 포기할 때 여러분은 기회를 잡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예수 믿는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포기해서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인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나눔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들과 간증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나눔과 기도의 모임들을 만드십시오. 그 안에 계속해서 나 한 사람이 나 혼자 뭐 별짓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나를 보며 비웃는 것처럼 보이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이 청년부 안에서의 그 인맥을 잘 활용하시고 그 인맥 가운데 더욱더 소망의 파문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신교회 강단에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졸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는 한 명만 듣고 있다면 그 한 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망의 파문을 일으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확신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포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찌질하게 자신감도 없이 담대함도 없이 그러면 될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원하십니까? 이 강단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의 선포만이 분명히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에 그것은 소망의 파문을 넘어서서 소망의 파도가 되고 소망의 폭풍이 되고 소망의 태풍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의 인맥과 한 명의 만남과 그 만남의 지경이 넓혀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만남의 교제와 그리고 신뢰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역지사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고 했는데 나는 남을 대접하기보다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교류가 있고 교감이 있고 느껴지는데 나는 너무 티나게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티는 예수의 티, 생명의 티, 복음의 티, 희망의 티, 소망의 티, 믿음의 티, 신뢰의 티, 그런 확실한 긍정적인 말씀의 티가 나서 여러분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 모이기를 힘쓰실 때 가급적이면 믿음 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더욱더 모이고 믿음의 인맥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만남을 만들어 가십시오. 소망의 만남. 우리 함께 모이면 된다. 우리 함께 힘쓰면 된다. 우리 함께 하면 된다. 소망과 희망의 만남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 안에서 나를 적시고 자신을 적시고 흘러 넘쳐서 모든 이들을 다 함께 적실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파문, 소망의 파도가 일어나서 이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새롭게 바뀌고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맥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인맥이 여러분 그냥 한 말의 인맥으로 끝나지 않고 개척해 나가십시오. 힘들지만 개척해 나가십시오. 이왕 개척할 인맥, 믿음의 인맥으로, 소망의 인맥으로 개척해 나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맥이 지금은 이 대구 칠곡당에 있는 인맥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촌의 인맥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